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건강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오히려 저는 아팠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팠냐면 잘하려고, 탁월해지려고. 내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빛이고 소금으로 행세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려고 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믿는 거야? 말씀은 암송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것은 말씀이 능력이야. 너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마 이걸 다 나누려고 생각하면 같이 함께 맨날 며칠을 같이 이야기해도 나누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간략하게 줄여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저는 제 입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불신 가정에서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일찍 이제 부모님을 잃으셔가지고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배우는 것이 원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일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자랄 때부터 아예 순둥이로 자라서, 순둥이란 말 하셔요? 네, 순둥이여가지고 겁 많고 두려움 많고, 그러니까 아예 부모님을 대항해서 반항할 수가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해서 대학 가자,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가졌지만 그래도 오로지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되겠지, 그 마음으로 공부하고 대학을 갔는데, 막상 대학 가서 취미 활동, 서클 활동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좀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착하게 바르게만 자랐기 때문에 그릇된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학교만 갔다 오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하고 와서는 항상 마음이 공허하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1, 2학년 때 막 철학서적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찾은 시기였어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대학 3학년 때. 제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조금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누군가가 나를 좀 교회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제 친구를 통해서 대학교 3학년 초에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지옥 간다는 말이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주님이라고 고백하자고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 따라서 이제 영접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친구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에 열심히,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청년부가 열심이어가지고 밤에 우리 성령 받도록 방언기도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나게 돼가지고 선교단체에서 말씀 배우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딱 저에게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지금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인지 그러면서 이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그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모든 걸 다 끊었어요. 내려놨어요. 취미 활동이고 서클 활동이고 오로지 주님 하는데 올인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썼거든요. 그래서 대학미전에 나가서 장려상도 받고 했는데 그 취미 활동도 끊고 모든 시간을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 말고는 이 일만 하자 해가지고 주님 아는 일에만 전폭적으로 들였습니다. 혹시 20대이신 분들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서 20대 때 날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하면서 정말 20대 때 알았던 그 암송했던 말씀들이 제 삶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으로 와서도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50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들을 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봐도 안 외워지고 그래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워지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20대 때 암송했던 거 말고 그래도 20대 때 너무 많은 말씀들 나름대로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 알아가는 것이. 근데 문제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혼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혼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대한 영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 안에 항상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무섭고 겁나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믿는 거야? 말씀은 암송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두려워하는가? 그럼 도대체 나는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혼으로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말씀이 좋아서 열심히 내 인생의 목표가 찾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보다가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았구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래 나는 이 말씀대로 영혼들을 위해서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이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제 자신이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뭘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저는 원래 꿈이 좀 간호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친정집에서 사대 안 가면은 안 보내주겠대요. 여자로서 사대를 가야지. 저희 오빠가 친정 오빠가 의사인데 간호사 생활을 아니까 오빠가 저를 대학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네가 사대를 가면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사대를 갔거든요. 근데 사대 가가지고 엄청 괴로웠어요.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말도 못하는데 학생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학교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다. 이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그냥 은연중에 꼭 성경 말씀이라고 말 안 해도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 조회 시간, 종례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와 같이 입시 준비 때문에 힘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방과 후에 끝나고 나면 다 놀던지
집에 가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노는 애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학교에서 성경 그룹 모임도 가지면서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함께하고 했던 그 제자들 중에 지금까지 연결된 제자도 있어요. 이 말씀의 실제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변화되어서 정말 과거의 삶을 나누자면은 저는 너무나 염려 고통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병을 앓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건강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오히려 저는 아팠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팠냐면 잘하려고, 탁월해지려고. 내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빛이고 소금으로 행세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려고 내 마음,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님 계시다는 것만 알았지 전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예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언급도 안 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읽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을 읽을 때는 뭘 읽었냐면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비전, 세계 비전, 그래서 세계 비전에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부고 이 모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하자. 근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도 모르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제자, 그냥 전혀 능력 없는 제자, 능력 없는 제자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생산하는 것.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래 제자 삼는 이 비전에서 재생산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사람이 네 사람을, 그래서 내가 두 사람만 제대로 잘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재생산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포의 영암에도 전라도 영암 목포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강주에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를 했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강주로 올라와서 자매들하고 같이 함께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일요일 날 보내고 또 월요일 날 아침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차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갈아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위장에 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 탈이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었다 그러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여기가 딱 체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나서 보려고 병원에 가보면은 유아수체네, 이 무력증이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체한 것 같다고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제 위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어요. 위가 좋아하는 음식들,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그래서 부드러운 것, 그 다음에 콜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화효소, 이제 건강 쪽으로 제 혼의 생각들이 그쪽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위장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수지침 자격증도 따먹고 좋다고 하는 자연식품, 건강식품 모든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하는데도 그리고 운동을 철저하게 했고 아주 운동 한 번만 빠져도 큰일 날 것처럼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운동하고 먹는 것 관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해결은 안 됐어요. 항상 목에가 뭔가 걸린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교사 생활 3년 반 하고 났을 때 성대에 이상이 왔어요. 그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병원에서는 목을 쓰지 말아요. 근데 교사가 어떻게 목을 안 쓰나요? 벙어리 수업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쉰 목소리로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교사 생활하고 이제 결혼으로 인도받아서 결혼할 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가정에서 내조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또 영혼들 섬기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만뒀죠. 그때 당시에 저는 직장 생활 그만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난리죠. 그 좋은 직장 생활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그만두고 남편 혼자 벌어도 능히 믿음으로 살 거야.
하고서 직장생활 그만두고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목을 안 쓰는데, 이제 그때부터 목이, 저는 단순히 그냥 목소리를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나중에 알고 났더니 이미 영이 많이 눌린 거예요. 영이 눌려서 목이 눌리고 위장 이런 것들이 다 눌리다 보니 항상 답답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찬양을 잘했거든요. 소프라노로 막 그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1절 한 곡을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목소리가 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목소리를 나오게 해보려고 무던 예를 썼지만 안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목소리 나오게 하려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객해 가면서 막 소리 지르듯이 된 소리로 말을 하니까 목소리 좀 줄여라고. 나는 너무 답답하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나 자신에게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답답한 목소리와 1시간 이상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하고.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전에 또 제 자신은 괜찮아요. 이제 제 자신이 그렇게 아픈 것은 그냥 참고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집안에 이제 자녀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 문제가 생겨났어요.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름대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신 것이, 투자하신 것이 완전히 이제 잘못된 것에 빠진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제 질병이 와서 그 질병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물론 학교는 갔지만 너무, 원래 그 아이는, 첫째 아이는 진짜 팔방미인이고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규랑이 엄마는 좋겠어,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규송이는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했고, 그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 혹시 전라도 말로 간푸단 말 알아요? 간푸다? 간푸단 말 모르시죠? 부잡스럽다. 너무 부잡스러워가지고 저희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도 2.5kg로 태어난 데다가 먹지를 않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서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결에 기를 꼬집어가면서 우유병을 빨린 거예요. 그러면 겨우겨우 하루 먹는 양이 400cc, 500cc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뭐 1000cc를 먹는데 어떤 애 하는데 깐나이 때부터 그렇게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결에만 깨워서 먹였는데 8개월 때는 홍역 예방접종을 했는데 홍역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홍역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면서 병원에를 오전에 갔다 왔거든요. 오전에 병원에를 갔다 왔는데 오후에는 애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오후에는 다 죽어가가지고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종합병원 큰 데로 갔더니 애를 왜 이래 갖고 왔냐고. 완전 탈수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르면 나오질 않는. 그러니까 애가 입을 탁 다물어버리고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물도 안 마실 정도로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물도 안 마셨겠어요. 일체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홍역 때문에 폐렴이 왔지, 가성 콜레라가 왔지, 그래가지고 막 앞뒤로 싸면서 한 10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나왔죠. 그래서 살아나와가지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맨날 다치는 거예요. 걷다가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목적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앞뒤로 입술이 빵꾸가 나버리고, 이마를 한두 번 꼬맨 것이 아니에요. 이마도, 그래서 이마 흉터 있잖아요. 이마도 몇 번 꼬매고, 심지어는 고모 결혼식 날 트럭 있죠. 트럭에서 형하고 둘이 놀다가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여기를 또 찢겨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결혼식 참석도 못하고. 그 정도로 아주 많이 다쳤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돌아오기만 전화만 와도 저는 가슴이 뜨끔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하도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항상 염려 속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전혀 하나님께 대한, 아이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은 잘 알아요. 말씀은 잘 아는데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들 문제, 아들은 평생 약을 그 큰아들이 진짜 그렇게 잘했는데 큰아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싫단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왔는데 그 친구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걸 몰랐죠, 전혀. 그 당시는 이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쫓아낼 줄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죠. 근데 내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해져 가지고 멍한 상태로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 단순한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 6개월간을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무서운 것도 없어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이제 조증 증상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는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경조증 증상이라고 빨리 조치를 어떻게 좀 취하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엄하시게 아이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본 거예요. 아이가 그렇다라는 거, 병적인 증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왜 잠 안 자냐, 자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저희들이 아이들을 성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다루었어요. 우리 수준으로 아이들을 높였어요. 우리 수준으로 아이들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이들까지도 말씀대로 살도록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억압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큰애는 착하다 보니까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거역을 못하니까 혼자 속으로만 삭히는 거죠. 근데 둘째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자기는 하고 싶으면 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형은 너무 또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는 못하는데 동생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약을 먹기를 시작하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평생 약을 먹고 지내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헌신해서 사는데 왜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냐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합니까?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 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 쪽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언니는 이제 제 집안에서 제가 첫째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팔남매가 다 예수 믿고 전부 다 뭐 장로, 권사, 목사님이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니 목사님이 처음부터 언니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은사가 나왔고 치유가 일어났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항상 답답했대요.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그 안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언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언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은 별로 덕스럽지 못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탁월하게 하는 것처럼 잘해 보였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많이 했죠, 저 자신도. 그러면서 성교회 사람들은 계속 교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저희들이 잘하다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막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니가 이제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때가 됐다라는 거죠. 아들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지, 시아버지는 또 문제에 빠져있지. 그러면서 언니가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쪽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과거에 성령 받고 방언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초기 때 하고 선교단체 만나고 난 뒤로는 전혀 안 했어요, 방언 기도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활성화되지를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 힘과 노력으로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아팠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성령 쪽으로 하면서, 그러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 뭐야 또 도대체? 이제 그거 궁금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건 뭐야?
은사로 한다라는 거,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로 병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제 몸이 땅에 딱 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도 있고, 막 손에 팔이 힘이 막 들어갈 때도 있고, 이거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주신 것은 말씀이 능력이야.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그렇게 막 힘을 다해서 집을 항상 개방해가지고 집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 두 아들은 신나게 어질고 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애들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방에다 몰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많이 행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큰아들한테도 맨날 양보하라고 해서 양보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었던 거예요. 막 양보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성령 쪽으로 한다라는 거, 결국에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 알고 선교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무엇을 했냐면 계속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읊조리면서 주님을 묵상했어요. 주님, 저도 성령의 음성 듣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 듣는 거 뭐예요 도대체? 저는 성령의, 그런 어떤 집회들을 가면은 막 성령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뭘 하는데, 저는 성령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환상 같은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쪽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도 성령의 음성 듣고 환상도 보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이제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기도하면 뭐 환상이나 그런 것보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시고, 이제 이 성령 쪽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방언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믿음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책을 읽다가 믿음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알고서는 말부터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말을 갖다가 내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데 내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너무 냉정하게 훈련시켰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으니까 절대 아프단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랑 아들 둘이랑 세 사람이 막 항의를 했죠. 아니 아픈데 어떻게 아프단 말도 못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지. 정직한 것은 아픈 있는 그대로 현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생각했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고 하는 이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프단 말 못하게, 계속 아프고 싶으면 아프단 말이라고. 그러니 할 말이 없죠. 계속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제 오기가 생겨났어요. 그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말씀을 가지고 감기부터 치유하는 연습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감기 오면은 약 먹고 민간요법 이것저것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약도 안 먹고 민간요법도 안 쓰고, 그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진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든 것까지도 다 치유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제 위장병 같은 것은 보니까 위장병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지 이장병 안 생겨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언제든 이장병은 올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이제 말씀으로 위장에 대해서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뭐예요? 조금만 신경 쓰고 나도 스트레스 받았다 생각 안 했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다시 또 잭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시 내가 막 다스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제가 안 해본 운동도 없거든요. 이장병 고쳐보려고 막 산에 가서 등을 두드리고 막 배를 두드리고 이장을 두드려가지고 소화하게 만들려고 별 운동을 다 해봤죠. 그러니까 또 방법이 위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때려가지고 소화를 시켜라고 막 운동하라고. 이무력증이니까 위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하면서 위장 엄청나게 위장 운동도 했죠.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면서 진짜 제가 목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훈련을 했어요. 목소리 지금 기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주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가 저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주여 부르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창하시는 분들이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훈련한다는데 이건 못하겠냐? 하고 저도 계속해서 목을 막 소리를 지르듯이 하면서 주여를 부르면서 계속 해가지고 정말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전에 목에가 항상 뭐가 낀 것 같으니까 캑캑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이제 이 새 피조물로 와서는 제가 고백집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고백집 보면서 달달달 근데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거의 다 제가 애우는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은 쉽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해가지고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저절로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이 고백집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방언하고 하는 훈련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난 상황을 바꾸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달달달달 한 달 이상씩 막 같은 내용을 고백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계속 자연 모드의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말씀대로 말하라고 해도 말씀대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 모드의 말이 나오는데 계속 고백집 가지고 고백하다 보니까 고백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읽어도 새 피조물의 계시로 말씀을 읽게 되죠. 그래서 새 피조물 계시를 알고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제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면서 아마 1년 내내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는 그 말씀 본 것 같았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이 여기 도적하고 예수님하고 딱 비교가 되어 나왔는데 저는 사단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구나. 이제 사단에 대해서 어둠의 역사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던 일, 또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 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두움 가운데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들어와서 지그들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을 바꾸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사람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냐. 제가 결혼하고 저희 남편이 엄청 강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엄청 강하시고 저는 엄청 유하고 우리 규성 전도사는 아버지를 닮아서 강하고 규랑 전도사는 저를 닮아서 좀 유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맞은 것도 항상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목사님이 강하게 딱 말을 해버리면 제가 맞아도 제가 주고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어때요? 전 자신감도 없어지고 소심해지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저는 참고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다 보니 속으로만 참았지요. 그러면 속으로 참다 보면 어느 날 한 번씩 그냥 터지죠.
제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할 때는 엉엉 우는 것으로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못하고 막 엉엉 우는 것으로 터져가지고 막 제가 기절할 정도로 그랬는데 계속 고백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정말 속 사람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는 영혼육을 몰랐어요. 그래서 영혼육을 이 계시 세피조물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믿음의 말씀 쌓여 있는 책들을 다 섭렵하면서 영혼 몸의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성경 다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알고자 하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해 안 간 것도 너무 많았고, 근데 영혼 몸으로 알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계속 아마 1년 이상을 반복했을 거예요. 읊조렸어요. 계속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토가 항상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 훈련을 성도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방언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속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저요, 앉아요? 앉으죠, 이제는. 저도 이제 대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하신 분은 부드럽게, 또 부드러운 사람은 강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엄청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지금. 아마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을 봤던 사람들은 다 무서워했어요. 막 눈에서 광채가 나듯이 막 조금만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막 이런 엄청 무서우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너무 부드러워지시고 저는 좀 강해져서 이제 어지간한 말에는 영향받지 않는 수준.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사람의 말에 영향받기를 거부하노라. 제가 굉장히 사람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위축되고 잘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눌렸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향받기를 거절합니다. 계속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사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 있는 데서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있는 데서 대놓고 누가 했다 이래 해놨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기를 거부해. 그러고 나면 너무 내가 편해지는 거 좋은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받은 것이 계속 나를 갖다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생각 거절하는 연습을 너무 잘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훈련받아서 스스로 훈련을 했어요.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오면 누가 또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염려, 걱정, 근심을 주는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절, 예수 이름으로 거절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러면서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도 계기가 어떻게 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냐면, 제가 그 큰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큰아들이 진짜 조증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믿고 믿음으로, 진짜 믿음이 좋으셔서 믿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아들이지 네 아들이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규랑이는 하나님 아들이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죽든 살든 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기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안이 와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생겨도 다 대처할 길을 주시고 다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신뢰에 대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이제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근데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두려워하기를 거절하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 바꾸는 이 훈련하는 것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남편하고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서로 초창기 때 아마 다들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많이 티격거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가지고 옛날에는 계속 곱씹었어요. 곱씹었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래서 지난번에 이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까지도 계속 했었죠. 그러면서 하루 안 풀어요. 말 안 해버려요. 말 않고 이제 며칠 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서 말이 올 때까지도 말 않고 그냥 밥 먹고 싶으면 그냥 살짝 차려놓기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않고 그렇게 지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일주일이었다면 5일, 4일, 3일, 2일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바로예요. 지금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오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로 거절해버리면서 나는 기뻐하는 자야,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는 자야, 이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로 계속 가니까 전혀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속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속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지 않으려면 빨리 거절하는 연습을 잘해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 말씀인지 거절해야 될 말인지, 이것들을 분별해가지고 바로 즉각 하면은 내가 좋아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유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 유지가 에베소 5장 18 다음에 있는 19, 20절 말씀이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하다보며,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계속 내 자신한테 길을 걸을 때든지 청소를 할 때든지 빨래를 할 때든지 항상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방언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고 하니까 계속 충만한 거예요. 네, 계속 충만해요. 계속 충만하니까 계속 기쁘죠. 네, 그래서 계속 기쁘고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었고, 제가 원래 아까 운동, 먹는 것 이거 철저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다 끊었어요. 일단 나는 누구를 의지할 건가? 나는 내가 너무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민간요법, 건강식품, 운동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 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대로 해보자 하고 모든 걸 다 끊고, 그때는 건강식품, 영양제도 안 먹었어요. 이것이 50대 때예요. 50 중반, 60대. 그때 갱년기 한참 올 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갱년기가 성경책에 어디가 있냐고. 갱년기가 있으면 말하라고. 그래서 성경책에 갱년기가 없으니까 아예 갱년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 거더라고요.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영으로 사는 자야.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고 나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야. 그래서 내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먼저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그건 먼저 했어요. 내가 내 몸도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영으로 혼과 더불어서 내 몸 다스리는 연습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장도 다스려서 이장은 말을 들을지어다.
위장은 평안할지어다. 소화가 잘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길을 걷다가 50대니까 막 길을 걷다가 무릎이 갑자기 아파요. 시큰거리고. 그러면 무릎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어. 통증은 떠나가. 그리고 한 대 때려놓고 다시 걸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때 계속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것을 제가 훈련을 했어요.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것을. 그것이 어떤 심한 것까지 갔냐면 치통이 와가지고 정말 치통이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내가 약도 안 먹고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서 막 그 아픈 한쪽 골치가 다 떠나가는 것을 싸우면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나았기 때문에 이 통증은 떠나가라 하고. 그랬더니 정말 통증 떠나더라고요. 하루 이틀인가 지나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통증은 떠나갔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치과를 가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치과를 가봤더니 치과의 양쪽 어금니들의 해연지가 그 금리발로 한지 바꾼 지가 30년, 40년을 거의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뿌리가 다 썩어봐가지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공사를 했죠. 그때 대공사하느라고 치과 가는 것 말고는 지금 거의 20년간을 병원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하고 나니까 어지간한 통증은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은 어깨 이쪽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는데 뒤로 팔을 하기만 해도 아야야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기가 아팠었거든요. 6개월간 만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하면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중요한 건 인내더라고요. 이걸 병원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생각 속에서는 많이 싸우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되는 거 알겠어요.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감기부터 먼저 경험을 하나하나 하면 대상포진 왔을 때도 믿고 선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걸 알고 제가 이런 치유 말씀도 하나만 붙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했는데 저는 상당히 조금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심령으로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가 치유를 받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라는 이사야 55장 말씀이랑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아니까 이해가 돼서 그래서 내가 아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내가 아파?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가지고 연약함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셨는데 내가 왜 연약함에 매여 있지? 그래서 연약함, 질병 이것들도 또 그 말씀을 사용했고 또 이제 제일 가장 강력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그래, 그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신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 배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암이면 그래서 제가 병원을 일부러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을 가다 보면은 혹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고지혈증도 있고 여기저기 아픈 게 많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생겨나가지고 자궁 내막증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질병 많았어요. 막 허리도 아프고 1시간을 앉아있지도 못하고 차 타고 다니면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용인까지 JMA 공부한다고 3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고 그때 가면서도 막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배우고 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에서부터 나오는구나. 이 영에서부터 나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콜로라도 갔을 때 콜로라도 여행 간다고 아들이 데리고 콜로라도를 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머리 아프고 그 고산증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산에 간다 그랬는데 산에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저녁에 약을 하다 진통제를, 옛날에는 약 같은 것도 안 먹고 안 썼거든요. 한번 주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연습하려고. 근데 지금은 해요. 지금은 영양제도 먹고 필요하다면 약도 쓰고. 왜 그러냐면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지만 그래도 그때 순간순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약을 의지하고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진통제 하나 먹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약간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벌레에 물린 것이 엄청, 이것이 알레르기 증상처럼 물집이 잡혀가지고 양쪽 발꿈치 옆에가 이렇게 두 개가 양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발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발에다가 등산화를 신고 가면 꽉 묶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머리도 약간 아프고,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할 거야, 내가 누구야 하고서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밖에 나가서 선포를 했어요.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나에게 이런 질병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은 행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행할 거야 하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정말 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 70평생에 한 번도 그런 산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뒷산 조금 많은데도 못 가서 목사님이 뒤에서 밀어줘야 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오르막길이어도 힘들어서 다리가 금방 막 아프거든요. 근데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 누가 막 밀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가고, 오히려 목사님은 저 뒤에 찾아갖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초자연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의 영에, 혼에, 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을 계속 평상시 때 선포를 하면서 매일같이 제가 선포하는 것이,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이 복음으로 너무 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나이 들어갈수록 저는 더 건강하다라는 걸, 정말 50대까지는 한 30년 동안 아프고 살았으니까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이게 날아갈 것처럼 그게 가볍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제가 날마다 그걸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혼, 몸에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몸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야.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한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치유받는 그 혜택을 누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정말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지금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흘러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일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지 정말 더 다음 단계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집회를 위해서 또 미국까지 오게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설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지금 또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지금 목사님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왔을 때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12,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예, 제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따랐는데 너무나 피곤한 손과 발로 주님을 섬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속 사람을 강하게 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라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